오늘은 이삭과 야곱 및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이 구원받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노종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고향 자기 족속에 가서 이삭의 배필감을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에 해당합니다. 그런 지시를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 사는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를 본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염원대로 자기에게 물도 주고 약대에게 물도 주는 리브가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리와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면서 그의 부친의 집에 자기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리브가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여호와적 역사에 해당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에 가서 오라비 라반에게 구하였더니 라반이 우물가에까지 달려와서 리브가가 받은 선물을 보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한 말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식물까지 베풀하면서 영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적 역사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라반과 그의 아비 부두엘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됨을 허락하면서 며칠을 묵었다가 돌아가도록 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식구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급히 돌아갈 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리브가에게 물어보기로 하니까 리브가는 곧바로 가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떠납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과 인간 심령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아가페하면서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면서 24장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심령의 인격적인 관계로 연합하여 구원받는 것의 가시적인 비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삭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를 계시합니다. 어쨌든 24장 외에 26장에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삭에 관한 기록의 전부인데 우선 2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령이 들었는데 그 땅에 다시 흉령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자기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리브가가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육체를 우선시하는 인간적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후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여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것을 이삭이 다시 파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에서는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들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지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번성하는 데 기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 이어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출생 기록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데 이삭과 쌍둥이 형 에서는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둘로 갈릴 것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어쨌든 야곱은 출생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25장 27절에서 34절에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사냥꾼이 된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서 40절을 보면 야곱은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하란의 라반에게 가서 머물도록 권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삭은 28장에서 야곱에게 하란의 부두엘 집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야곱이 있는 땅을 주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번성할 것이며 모든 족속이 야곱과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그 후 라반의 마을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로부터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적 역사에 버금가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그에게 입맞추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적 역사에 버금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의 언니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연애하여 라반에게 자기가 7년을 봉사하면서 양떼를 칠 테니 라헬에게 들어가도록 즉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한 후에 라반이 라헬을 자기의 줄 줄로 생각했는데 장막에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라반이 레아를 신은 장막에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라헬을 자기에게 주는 조건으로 7년을 더 봉사하여 라헬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레와 라헬 및 그들의 몸종들로부터 요셉을 끝으로 11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후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이를 승낙하자 야곱은 잔꾀를 부리어 자기 몫이 될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화해할 결심을 합니다.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도 야곱은 자기 판단의 비중이 적은 순서대로 본속과 식구들을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서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여 환도뼈가 위골되는 병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면서 많은 국민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많은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야곱이 결국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결국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런 후에 34장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를 히위 족속의 세겜 주장이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장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디나를 연연하니 자기에게 달라고 애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모두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서 데려옵니다. 이는 선택받은, 즉 영적으로 구원받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가시적인 비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갈 곳이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아브라시라는 곳에 이르는 중간에 라헬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노니를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야곱은 180세에 임종을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기록으로 보이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약전으로 말합니다. 어쨌든 17세 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 이스라엘 상고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주선하였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 17년을 살다가 향년 147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고 110세를 향수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창세기가 마감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요셉의 대에 와서야 그런 여호와의 말씀의 실현이 시작되게 됨을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을 영접한 존재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비유로 계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신약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들이 죽은 후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비유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비유의 인물입니다. 그럼 야곱은 누구를 비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 예수를 비유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비 야곱을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필두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많은 민족이 생기게 된 것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합치면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 중에서 구원받아서 영체로 천국에 살게 될 존재를 많이 만들게 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예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부유한 나라인 애굽으로 자기의 형제들과 아비를 인도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도록 한 것을 야곱의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창세기 37장 2절의
야곱의 약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의 기술한 요셉에 대한 기록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요셉이 출세한 곳이자 자기 가족을 인도한 애굽은 육신을 위한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400여 년을 살아서 많은 민족이 생기긴 했지만 그들이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비유해서 계시하는 것이 많은 말씀이란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바른 성경의 계시 내용을 정립하여 올바른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본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계시하는 것이 만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없거나 사탄이 있음으로써 사령이 된 상태에서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령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라는 하나의 요지를 창세기 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개되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